하나님이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초월자 또는 하나님을 찾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은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처럼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보면 사사시대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의 생각은 굉장히 존중받을 만하지요. 그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조합을 하면은 더 좋은 생각들, 더 좋은 방안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사시대는 달랐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통치자가 없으므로, 그들의 중심을 붙들어주는 중심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혼란과 무질서가 찾아온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보여도 목소리 크면 이긴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듣지요. 자기 생각을 큰 소리로 얘기하면은 이긴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를 묘사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큰 목소리로 외치며 이리저리 다니다가 오히려 죄악된 길에 들어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부패하고 타락한 길에 서 있는 것을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때로는 주변 환경들이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환난, 역경,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올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반복적인 모습이 사사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오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를 사사라고 칭합니다. 사사를 판관이라고 직역하기도 합니다. 즉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친히 이끌어가는 특별한 직무를 가진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제사장이랑 예언자는 달리 사사는 한시적인 직무였습니다. 아버지가 사사라고 아들이 사사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대적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자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릇된 길로 갔던 이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사사의 역할이었고 그 역할을 하는 데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구원의 역사를 수반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란 사사가 있습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5번째로 등장하는 기드온은 그 많은 사사들 중에서도 매우 깊은 인상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부족들이 있었는데 미디안 부족, 아말렉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들이 영악하냐면요. 보통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이제 자라나고 농사를 지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수확할 즈음이 되면 그때 딱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확물들을 다 빼앗아 가고요. 동시에 가축도 빼앗아 가면서 매년마다 반복해서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생활이 궁핍해졌겠지요. 그리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농사를 지으면서도 노심초사합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아말렉이 급습하여 우리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얻었는데 그 소득이 들어오자마자 누군가가 빼앗아 간다면은 일하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또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할까요?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처럼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말렉을 미디안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하여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미디안 부족과의 전쟁을 명하시지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정과 우리 민족을 지키겠노라고 자원하여 이 전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32,0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북쪽에 진을 치고 있었던 미디안 사람들은요, 얼마 정도의 숫자였냐면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최소한 13만 명 이상이 되는 숫자가 아예 진을 치고 있어요. 저들을 몰아대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지요. 저들과의 계속적인 그 갈등 가운데서 이번엔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지만 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미디안 부족이 13만여 명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다고 했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인 숫자는 13만 명을 더 넘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 군사들을 보니 메뚜기 떼처럼 수가 많고 해변의 모래처럼 수가 많다. 여러분, 혹시 지난 여름에 해변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해변의 모래알이 몇 개가 될까요? 몇 개가 될까요? 헤아려볼 생각도 안 합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메뚜기를 보기 쉽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메뚜기가 때로 덤벼들고 때로 지나가는 것을 본다면은 헤아릴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13만 명 대 3만 2천이지만은 심리적으로는 13만 명이 아니에요. 수십만, 수백만 명처럼 큰 위압감을 주는 미대한 사람들 앞에 기드온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였지만 이것은 싸워보나 마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군사의 숫자가 많은가가 아예 싸우기도 전에 승패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10만 대군이다, 100만 대군이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워봤자 우리가 큰 희생을 볼 거니까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긴급히 개입하십니다. 사사 기드온을 세워놓고 기드온아 네가 알아서 다 해결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이 위기 순간에 이 모든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마치 작전 타임을 부르는 감독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보면은 감독이 선수들을 딱 모아서 작전 타임을 해서 모아서 작전 지시하는 그런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축구나 야구는 그렇게 못하죠. 축구는 중간 합타임 시간에 어떤 전략을 수정을 하거나 얘기를 하겠지만은 야구는 매 해마다 그렇죠. 그런데 유독 어떤 경기는요, 경기 중에 작전 타임을 감독이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구의 경우는 세트마다 2번의 작전 타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간은 짧습니다. 30초. 농구의 경우는요, 전반 후반, 지금은 쿼터별로 바뀌었습니다만 최대 5번의 작전 타임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은 좀 더 깁니다. 90초.
그러나 제가 이제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하지요. 3분 안팎으로 기도해 주셔요. 오늘 장로님 잘 맞춰서 우리 교인들은 훈련이 됐습니다만은 3분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90초, 30초. 그 작전 타임에 얼마나 많은 얘기와 얼마나 세밀한 전략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감독이 그 작전 타임을 정확하게 잘 캐치를 하고 딱 부릅니다. 왜냐하면 경기 흐름이 좋지 않거나 선수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준비한 플레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은 그때 작전 타임을 딱 해서 아주 단순하지만은 명료하게 지시를 내리지요. 복잡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은 작전 타임 하면은 마이크를 대고 카메라로 다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생각 많이 하지 말아라. 여기서 때릴까 저기서 때릴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준비한 대로 단순하게 가라. 하나만 하면 된다. 이 작전 지시예요. 30초면 충분합니다. 90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선수들이 감독이 말한 대로 움직이면 놀랍게도 경기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직감하죠. 이번 세트는, 이번 쿼터는 이기겠다. 근데 작전 타임을 했는데 선수들이 지쳐가지고 감독이 뭐라고 한들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경기를 하면 아무리 작전 타임을 2번, 5번 다 썼다 하더라도 그 경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전 타임이 중요하죠. 다른 사사와 달리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 세우시고 미디안과 싸우는 바로 이 직전에 작전 타임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승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의외의 방안이었습니다. 싸움에 출정한 군사수를 축소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13만여 명 대 3만 2천 명, 심적으로는 수십만, 100만 대군 이상으로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사들의 숫자를 줄이라는 거지요. 사사기 7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의 백성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교만이 죄악의 뿌리거든요.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부딪히고 내적인 갈등이 있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경계하셨던 것이요. 기드온아, 여전히 수가 많다. 내가 그들을 미디안과 싸움에서 승리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시지요. 기드온을 통하여. 혹여나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집에 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용기 없다고 배신자라고 질책 안 할 겁니다. 지금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간 줄 아세요?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2만 2천 명이. 그러니까 결국은요, 분위 이상 함께 나와서 나라를 지키자, 우리 가정을 지키자라고 왔지만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찼던 거지요. 여러분, 두려움은 전염성과 같습니다. 전염성이 강합니다. 두려움과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내 입에 담고 그것을 전달하다 보면은 공동체 전체가 순식간에 전염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채 뒤로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두려워하는 자는 괜찮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괜찮습니다. 너무 많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
10,000명이 14만 2천 명을 대적하려면 1대 13으로 싸워야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말하면서 호기를 부려요. 내가 20대 때는 날라다녔어. 1대 10으로 내가 이긴 적이 있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1대 10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술 고단자라더라도 아주 타고난 능력이 있더라도 무더기를 덤비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00명만 남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드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추측했을 겁니다. 너무한데 이걸 어떻게 싸우지?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이 단 한마디도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라고 주님 앞에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설상가상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수를 더 축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많다고. 그래서 그들을 축소하는 방안을 직접 지시를 하십니다. 목이 마를 텐데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물을 마시는 그 모습을 보고 두 그룹으로 나누라는 겁니다. 많은 군사들이 너무나도 목이 마르니까 아직까지 미디안 군대는 저 멀리 진을 치고 있으니까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무기 다 내려놓고 물가에 엎드려서 핥아 먹으면서 이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시켰습니다. 근데 유독 몇몇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물을 손에 담아 마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을 나누어라. 나누고 봤더니 엎어져서 물을 마신 사람들이 9,700명이요. 손에 물을 담아 마시는 사람들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드온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너와 함께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러 갈 사람들은 족이 300명. 쟤들 데리고 가라.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32,000명도 부족한데 이제 10,000명 남았거늘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드온은 한마디로 하나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모르시는군요. 이 사람들은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한 가지 테스트로 300명을 구분하고 이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나요? 그 300명은요 특수전을 받은 훈련받은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물 마실 때 그렇게 마신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 마음의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섬세한지 아세요? 그냥 명령만 하고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네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잠입해라. 분위기를 보아라. 여러분 감독이 언제 작전 타임을 한다고요? 분위기를 보고 적절한 시간에 타임을 해야지 아무 때나 타임을 하면 2번 다 써버리면요 그건 경기를 망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정권을 맡기시면서 들어가서 미디안의 분위기를 보아라. 그래서 들어갔더니요 어떤 병사들이 꿈을 꾼 얘기를 하고 그 꿈 해몽을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의 결론을 말하면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우리 미디안을 멸하실 것이다. 이미 숫자는 많지만은 미디안 사람들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 자기들에게 출정한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와 함께한 300명에게 주는 믿음의 확증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진 주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확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모든 혈통 종족 상관없이 주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파했음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는 것이지요. 기드온이 확증을 갖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략대로 무기를 장착하라 명합니다. 진열을 정돈하라 명합니다.
300명을 100명씩 세 팀으로 나누고 각자의 손에 무기를 쥐어주는데 그 무기가 기가 막혀요. 나팔과 빙 한 항아리와 횃불 하나. 사실 무기라고 볼 수가 없죠. 나팔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항아리로 뭘로 할 수 있을까요? 횃불로 위협은 주겠지만은 굉장히 우스운 광경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움에 나가는 기드온의 300 용사들에게 준비하라고 한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7장 17절에 보니 기드온이 선봉에 서서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행한 대로 행하라. 내가 나팔을 불면 그때 동시에 나팔을 불고 이렇게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이 자신의 이름을 높인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전한 작전 지시를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외쳐라 나팔을 불어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게 그들의 전략 전부였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죠.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명의 군사들은 기이한 전략을 듣고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300명이 각자의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큰 소리로 300대의 나팔이 사방에서 불리기 시작을 합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사방을 밝히는 횃불을 본 미디안 군사들은 큰 혼란에 빠져서 급히 나와 싸우는데 사방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다가 결국은 몇몇 남지 않은 미디안 군사들은 다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칼 한 번 휘둘리지 아니하고 미디안 대군이 무너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승리입니다.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작전 지시에는 사람들의 숫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지요. 탁월한 계획이나 첨단 무기로 구비한 군사력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명료한 하나님의 명령 지시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또 다른 300명, 또 다른 기드온이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의 총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작전 타임을 걸고 우리 각 사람에게 지시하시는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수행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라. 이 작전 지시를 합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임은 이해관계로 모입니다. 직장도 그렇게 선택을 하고요. 동호회도 그렇고요. 모든 모임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모임에 들어오지가 못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는요, 각 사람의 이해관계로 모인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시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지요. 지역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 출신만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 모두예요. 경기하는 선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하면은 감독은 그 선수 빼야 됩니다. 교체해야 되지요. 그대로 놔두면은 결과는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이 두 번째 작전 지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이 지속적으로 자라나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믿음입니다. 기드온의 믿음, 300명의 믿음,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 안에서 계속 이 과정을 거치며 자라나는 거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을 때 조그마한 믿음이었다면 10,000명으로 줄어졌을 때 조금 더 그 믿음은 커지고요. 이제 300명이 모였을 때 더 커지게 되고요. 그 300명이 직접 그 미디안 군대와 대면하여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쳤을 때 그들의 믿음은 또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지시를 따라 순종하려면 나의 믿음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많은 부분들이 약해집니다. 얼마 전에 교육자들과 함께 어떤 분이 식사를 또 대접한다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앉다 보니까 제가 이 키오스크 주문하는 거 있죠? 메뉴 주문, 거기에 딱 제가 앉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자신 있게 얘기하라고 내가 주문하겠다고. 딱 들어갔더니 식당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패턴이. 그래서 제가 했는데 글씨도 작아요. 누르다가 못 누르니까 다른 교육자 가족들은 말도 못하고 있는데 용기 있는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아유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이 있으라고. 본인이 딱 누르더라고요. 자, 그걸 좀 보면서 나도 예전에는 잘했는데. 근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메뉴에 이 배열이 생소하니까. 여러분,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무기력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은 끝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이 지시는요, 우리가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내 믿음은 지금 성장하고 있나? 내 육체적인 기능은 약해지더라도 나의 믿음은 더 뜨거워지고 더 순전하고 더 강렬하고 주님이 명하시면 한마디 토달지 않고 예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답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작전 지시가 있습니다. 충성된 청지기의 소명을 잊지 말고 끝까지 섬겨라, 끝까지 봉사하라 라는 겁니다. 작전 지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함께해라, 함께해라, 혼자하지 말아라,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믿음의 성장에 초점을 두어라. 날마다 성장하기를 갈망하여라. 아침을 시작하며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오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자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쉼 없이 성장하라. 그리고 주신 소명에 따라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한 승리, 영원한 면류관을 허락하리라. 이 아름다운 주님의 약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